할렐루야. 자, 오늘은 18절로 들어가서 자, 18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두 번째는 그가 근본이요. 근본에 대해서. 셋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넷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인정하고 다 이해했다고 하겠지요. 또 그가 근본이다. 왜 근본이냐? 하나님이시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났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 승천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최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다 깨달은 거예요. 쉽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RI 박혀있는 그 용어 속에 들어있는 계시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게 그냥 성경을 넘어가고 또 골로새 말씀만 아니라 다른 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제 성격상 간단하게 이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요, 요 골로새 1장을 한 달이면 끝나요. 간단하게 하면 뭐 누가 아주 쉽죠. 연구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걸 부풀리면은 엄청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식만 가지고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이 지식 속에는, 말씀 속에는 정신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자,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지요. 그러면 머리는 명령기관이요, 지체는 머리가 시킨 대로 순종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머리가 자, 손들어 무엇을 잡으라. 그럼 잡고, 자, 발들어 어디로 가라. 그럼 발이 걸어가고, 눈들어 무엇을 봐라. 그럼 뭘 보고, 귀로 뭘 들으라. 그럼 듣고.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다. 지체가 어떻게 하는데 머리가 따라가는 법은 없어요. 머리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체를 놓고 불구가 많아요. 뭐 손발을 못 쓴다든지, 뭘 어떤 기능을 못 쓴다든지, 뭐 눈이 어둡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 말을 해도 말을 못하다 하면은 이걸 불구라 그러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머리 없는 불구는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그 자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란 말은, 머리 그러면 신체를 놓고 머리는 위에 있잖아, 그죠? 머리가 명령기관이다. 근데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머리란 장을 말해요. 장, 어떤 모임의 장. 그럼 그런 머리라 그 말이에요.
나라의 머리는 대통령이죠. 그잖아요. 주권자, 머리란 지도자, 먼저 된 자, 앞선 자, 인도자, 명령자를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지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한다면, 명령을 내린다면 지체되는 교회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해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 기먹은 거고, 그죠? 말귀를 못 알아는 딴짓을 하면 그 불구라, 그 말이요. 자,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를 할 때 지체된 교회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기에게로 옵니다. 이제 전체 교회로 말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목사가 무슨 머리가 아니고, 무슨 총회장이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체가 머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들고 이제 자기에게로 옵니다. 개인에게로. 그럼 자기의 개인이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육은 하나의 소유격이고 영이 주체예요.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자, 자기 영이 중심이 되고 영, 깨달음이 머리가 되고, 이성과 몸은 말이에요. 그 머리가 깨달음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아라 할 때에 그 깨달음을 붙들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지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는 머리와 지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 지체를 보면 자기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듯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머리와 지체가 있다. 그럼 머리는 뭐냐? 영이에요. 지체는 몸이에요. 이성과 몸이에요. 자, 그걸 들어서 사건 역사 속에서, 자, 은밀한 역사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역사가 머리로 들어있는 거예요. 은밀한 뜻이. 나타난 것은 성도 자타의 일꾼에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자, 은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타난 것을 붙들고 자타의 일꾼의 생활하는 것이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 그러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의 누구, 뭐 동서양 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그래, 에베소 교회하고 7교회 나오죠.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는데, 에베소 교회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나 투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5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를 않았어요. 다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놈은 머리가 7개나 있단 말이에요. 자, 머리란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 지도자. 부모도 자식에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 명령자. 이게 머리인데 한 사람에게
머리가 일곱이란 말은 장자리가 일곱이나 있고 모든 면에서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으로 말하면 총회 가면 총회장, 노예 가면 노예장, 집에 가면 가장, 죽으면 뭐예요? 송장. 장 다 붙었다 그 말이에요. 장.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명함을 보면 무진장 무거워 가지고 뭐 새마을 손도회장, 뭐 경목총회장, 뭔 장이야, 무진장 많아요. 부흥사협회장, 뭐죠? 이렇게 많은 그 장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팔방미인이라는 거지. 다 흡수하는 거고 싫어한 거 하나도 없는 거고 다 이용한다. 그게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리를 많이 가졌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통장까지 하는 사람이 통장. 반 통장까지 한 사람이 있어. 그것까지 명함에다 싣고 다녀. 무슨 동네 통장, 이장 뭐. 시골로 가면 그냥 교회 목사님 이장 된 사람 많다니까. 그 동네에 새마을 지도회 회장. 나도 당진에 갔더니 그 이장이 나한테 새마을 회장 좀 해래. 이런 환장을 놓으면 아마 그 뭐냐? 그거 다 명예지, 그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금 좀 해라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겨서 새마을 회장 이런 거 못한다고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걸 세상에 알더라 해라 그러면 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신학 다닐 때 그 말이에요. 그 석사학위 받은 거 다 째졌어요. 그 졸업장은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어. 졸업장도 저는 없애버렸습니다. 신학 졸업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그 석사학위 받은 것도 다 없앴어요.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박사한다고. 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박사란 사람들. 저 인정 거의 안 해요. 물론 정식 고추를 밟아서 박사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거의 다 교회 안에서 박사란 사람들이 다 후르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개뿔 자기 이름 석자에 영어로 스펠링이라 제대로 쓰는가 봐. 목사 중에 박사란 사람들. 그래 아니 그 정말 징그럽다 부끄럽다. 까닭은 박사야. 내 옛날에 과거에 모시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은 대머리가 완전히 없어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반들반들 해갖고 대머리라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라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학문적이나 모든 면에 무식해요. 성경이나 알아요? 일반 학문이나 뭐 있어요? 책이나 몇 권이나 읽거나 성경이나 몇 권이나 읽어봐는 몰라.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요 40일 동안 그 어떤 단체 모임에 갔다가 박사학위 받아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박사라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무슨 놈은 교회에서 목사면 됐지 뭘 박사는 무슨. 목사 왜 박사한 거야 지금? 박사면 박사답게 실력이 있어야지. 개뿔도 무슨 박사는 무슨 박사야. 구약학 박사 뭐 신약학 박사 뭔 박사 뭐. 물론 유명한 그 실력 있는 박사들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반 교회 목사들 끄떡이 갖고 박사 나는 그래 박사면 그래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당신이 구약학 박사면은 구약에 대해서 한번 박사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개뿔도 몰라요. 그런 박사 뭐 명함을 내밀고 뭐. 저는 그건 딱 싫습니다. 저는 땅 내 위에 머리는 예수님밖에, 진리밖에 없어. 그냥 진리. 다른 거 없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멘.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맞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은 신앙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을 머리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머리란 말을 쓸 때에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지체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정상입니까? 그게 지금 머리된 주님을 지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체들이 나와가지고 지체가 머리 행세를 하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신앙을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 성도는 양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린 지체다. 예수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들이다. 뭐 많은 비유를 들어 성경을 말하지요. 그러면 자, 목자가 양을 따라갑니까? 목자가 인도한 대로 양은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원리잖아. 그게 순서잖아. 그죠?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인도에 갈 때, 자, 물가로 인도하면 물가 따라가서 물을 먹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푸른 초장에 가서 또 풀을 뜯고, 자, 저 산꼭대기로 목자가 예를 들어서 양을 데리고 가면 따라가고, 꼴짝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양이 있다가 꼴짝이로 가니까 목자가 끄덕끄덕 따라가고, 산으로 양이 가니까 목자가 양 따라서 끄덕끄덕 가는 법은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보세요. 신앙생활은 목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예수 학교예요. 예수 학교. 뭐 주일학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학교라고. 교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요구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지체인 교회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이 하도 믿는 사람을 엉뚱하게 가르쳐 놔서 문제야. 교회 왔습니다. 자, 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무슨 소원의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건 접어두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새사람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내가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았구나,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 이런 거구나, 썩어진 것 붙들고 살았던 거 내가 이런 거구나,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내가 소원성이 땅에다 두고 사는 거 이거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주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옛 사람은 살던 걸 버리고 세상으로 썩어지고 불탈 것을 붙들고 살던 거 버리고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쫓아서 가는 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지체되는 성도가 머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돼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거짓된 목사들이 뭐라 그래? 당신 소원이 뭐요? 당신이 지금 요구한 게 뭐요? 자,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까? 가난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까? 당신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당신의 소원 있습니까?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성령의 기도할 때는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고 구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해놨는데도, 이놈의 타락한 교회는 인간의 취약점, 인간의 소원성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거짓 종들이 다 교회를 그렇게 망쳐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자, 예수님 부릅니다. 너 뭘 왔냐? 아, 부자 되러 왔어요. 너 교회 뭐로 왔냐? 병 고치러 왔어요. 너 교회 뭐로 왔냐? 문제 해결받으러, 사업 성공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사업을 벌렸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가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있다가 그건 네 뜻이다. 그럼 그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손님한테 물어봐라. 헛거다. 바람 잡는 거다. 내 뜻은 이것이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나그네다. 너의 본향은 천국이다. 영생을 이제 준비해라. 그래서 사람이 서위에 넉넉한데 인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버려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가 이게 타락을 해놓으니까 절에 가든 교회 오든 똑같은 사상 갖고, 당신 교회 왜 갔어? 복 받으려고. 그 교회 생활하다가 가난이 부자 됐으면 아따 믿음 생활 잘했네. 교회 생활하다가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막힌 죄가 있어서 지금 저주를 받았구만. 전부 신앙하는 신앙을 물질로 갖다가 생활로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이 이놈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머리를 예수님이 삼은 거 아니에요. 망해버렸다, 비를 세상.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너는 세상 넓은 길로 살았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리 좁은 생명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영생이다. 그랬더니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좁은 생명길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거는 교회 풍화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욕이 빡 빼내불고, 취약점 발견해갖고 잘 되는 거 소원 있느냐, 부르짖어라 응답 받는다, 전부 그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무당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그것이 교회인가? 신앙이란 진리치를 깨닫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실상의 것을 넣고 세상의 것을 수단 삼아서 영능의 실력 배양을 위해 자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 진리를 가지고요, 창조 목적도로 사람 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세상 운동으로 가서 진리 이용해서 쓰면요 엄청 낮진다니까. 신천지는 몇십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만 명 올라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그 야당인데 교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손색감이 없도록 하면서 세상 운동을 하면서 한번 성경을 비와 상징으로 영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본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목적 삼고 따르며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그러면 이제 먼저 첫째가 종교 활동으로 들어가서 교회 오면은 무엇이 목적? 말씀 깨닫는 게 목적. 말씀 깨달음을 들어가서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말씀이 땅의 복음이 돼버리거나 다른 복음이 돼버리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체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면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랬지요. 믿는 성도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머리로 삼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머리로 삼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체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고요. 사형 목적으로 썩어질 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이게 머리를 버린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은. 믿는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인지 진리 구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들어도 자기 삶 속에 옳은 진리는 버려버리고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주관성으로 믿고 생활하는 자체는 머리를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이 시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지요. 자,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머리 주인. 자, 그건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머리를 삼아라. 예수님을 목적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뭐 막 인정을 해요. 이제 예수가 누구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존재로 와 계신 그 주님이 떠나시고 진리로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자, 신약에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예수가 누구라? 진리와 성령이라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이치가 되는 거예요. 진리 본질의 말씀이 되는 거요. 예수 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머리로 삼았다는 말은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이치를 머리로 삼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진리는 예수님은 머리로 삼은 거예요? 다른 걸 머리 삼은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니까 그 교회는, 진리가 없은 교회는. 비진리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말은 기독교 생활 속에서 뭐 머리 따지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적으로 껍데기로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다, 지도자다, 그분이 인도자다, 우리는 따라가야 돼. 다 인정을 해.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진리라고요.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 강단에 나가는 말이 진리 이치를 전하면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느끼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다른 예수 비진리 땅의 복음을 펑펑 전해놓고 예수를 목자로 삼자고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말은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달아서, 이 안에 계시를 깨달아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비진리는 땅의 복음은 다른 예수인 거예요. 이해돼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죽은 교회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1단계, 2단계 들어온 거요. 1단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니까. 영적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다. 교회가 진리, 이치를 전하면은 예수가 지금 말씀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구별 못하고 비진리를 전하거나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예수다. 예수가 없는 거다, 그 교회는.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이해가 돼요? 얼른 이해됐나 그래요, 얼른. 그래야 얼른 나가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리 이치가 인도할 때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 속에, 문자 역사 사건 속에 계시적, 의사적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넣고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머리된 주님을 모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머리가 되어져서, 자기 머리란 말은 생각하는 거, 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성질이 그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주님을 머리로 삼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 십자가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못 져요. 인간은 질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주님이 말씀한 거요. 날 따라오너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라 그 말은 네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마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소원한 대로, 주님이 너를 복되게 하려니까 내가 지금 인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 말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자기를 먼저 부정하고 가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자기를 부정이 뭐냐 그러니까 그 부정한다는 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 선악과 땀 먹고 타락한 지식에 나온 소원, 속성, 성질, 사고방식, 종교 생활까지 했던 모든 것, 이걸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 본질로 회개되고 돌아오기 전에
성경 비유를 알았던 것도 성경 역사를 알고 잘못한 것도 다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덮어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인간이 낳을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에서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났죠. 죽은 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가운데서 나온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공자가 말할 때에 이건 착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했지요. 악하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공자가 선하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걸로는 신앙이 안 돼요. 그건 버려라 그 말. 그 버려라 그 말. 옛사람 요소로 된 거 버려라. 부인해라 그 말. 네가 가진 물질 부여성이나 그 요소성이나 사회적 명예 영광이나 지위나 권세나 학업이나 업적이나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부인해라. 버려라.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 성질에다가 진리가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대 조각을 어느 데다 붙일 수가 없는 거다. 생대 조각은 천국 복음이에요. 어느 조각은 자기 타락한 본래 속성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타락성에다가 자기 본래성에다가 진리를 듣고 연져서 진리로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되는 거다. 터져서 안 되는 거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있을 때 열심으로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 죽이고 교회 핍박했지요. 다메섹 도상 올라가다가 꼬꾸라졌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지요. 천국을 봤지요. 영의 세계를 다시 보고 새로 태어났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공부 나오는데 깨달았다고. 깨달으면 좋지요. 바로 깨달으면 좋아요. 근데 깨닫지도 못해놓고 그 이상한 거 깨달아고 깨달아도 깝죽깝죽 내 앞에서 하니까 내가 깨달음이 뭐냐 하고 가르쳐 주려고 물었어요.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들어간 것이 왜 들어갔냐 게 바울 사도는 율법의 전문가라. 율법의 전문가였대. 바울이 맞죠? 전문가는 율법을 확실히 더 알아보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할례가 안 됐구나. 여러분,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할례가 된 사람은 요거 묻혀 갖고 오는 건지 세상 것이 묻혀서 들어오는 건지 그건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되는 건지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들어간 것은 자기가 알던 율법으로는 살인밖에 더 안 되잖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인자였구나 깨달으니까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던 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소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새로 받는 겁니다. 그 묻혀 갖고 가서 고놈 바탕에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받는 게 아직 사람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할례가 안 됐단 말이에요. 버려버리고 다시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는 깨달아야 돼. 내가 과거에 성경을 통달했단 말이에요. 비유 상징으로. 정말 신학자들 아니야. 아무리 신학 박사들 내 앞에 와서 성경을 질문할 때 어려운 거 성경 질문할 때 저는 신학적이나 역사적이나 성경 이 문자적이나 사건적이나 비유적이나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 성경 한 권이 있었다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격주로
그 강의를 할 때 한 주간 목사님 내려가 한 주간 내가 내려가서 할 때 내가 갈 때 왜 나한테 질문 안 하냐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 목사들이 뭐라 이 동문서답한다는 거지. 묻는 말의 취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대답하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나한테 물으라고. 왜 나한테 안 물어? 나한테 물으면 신학적으로 묻든 성경 역사로 묻든 비유로 묻든 물으라니까. 일사천리로 네가 막힘이 있는가? 시원시원하게 뚫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통달한 줄 알았지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뒤집어진 것이 옳은 교훈을 들어갈수록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미달이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자꾸 깨달아 들어가니까 나중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동안요, 이제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깨달았던 비유 상대로 깨달을 때 딱 앞을 가로막아 딱 나와요. 그게 나를 아주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의 이치로 보여지기까지 죽고 살아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성경 깨달았다고 칠날에 팔날에 하는 거 옛날에 내가 30년 성경 통달했던 거 그 잽이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지금의 얘기하는 것은 평정되는 얘기입니다. 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교회도 이 모양이고 보이는 게 이래서 별볼일이 없죠. 그죠? 가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고 장성들이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실비하고 막 오빠 부대가 생기면 대단해 보일지 모르죠. 이렇게 보이니까 웃기지요. 그런데 큰 소리는 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걸어간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천국이 훤히 보입니다. 영생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여 저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선악과 못 타락한 가운데 회개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기존성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잘못 깨달은 것, 본질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잘못 깨달은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부인입니다. 저는 버렸습니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물어봐요. 십자가 지는 게 뭐냐? 그러면 다 알아요. 십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십자가 지는 거래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선제로 놔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인 거예요. 이해돼요? 구원의 생활이 십자가라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맨 생고생하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뭐 가서 핍박받고 뭐 이런 것만 그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자, 생활 속에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는 칭찬받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 구원의 생활 속에는 칭찬도 받고 핍박도 받고 평안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하는데 구원의 생활이란 속에는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고난을 선제로 십자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칭찬받고 평안한 건 십자가로 안 해요. 그들은. 그래 십자가를 틀려먹었다 이 자체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말을 모르고 있더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라는 날마다 진리 붙들고 구원 이루는 생활하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 역사 사건 속에 하신 그 계시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 너 진리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자타의 이룰권 생활해라 그 말을, 그 계시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갖다 둔갑을 시켰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구원 이루는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생활로 갈 텐데, 그러니까 가다가 칭찬받는 것도 이게 구원의 연속된 생활이니까 십자가구나. 가다가 핍박받는 것도 구원의 연속된 생활이니까 이게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겠는데, 생각이 잘못된 사람, 지식이 잘못된 사람은 평안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칭찬받는 건 십자가 아니고, 그죠?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거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것만이 십자가로 생각을 하니까 칭찬받고 편안한 사람은 십자가 진 게 아니죠. 그죠? 이 지식이 문제다. 잘못된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의 의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날마다 편안하든 환난이든 가난하든 부유든 모든 주어진 생활 속에서 자타의 이룰권 잘 이루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해요? 좀 깨달으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라. 고난받는 거다 그랬더니 뭘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직장을 왔더니 직장에 주일날 출근해라 그래요. 그리고 출근도 특별한 경우 출근해라 그래요. 오르는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한다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체육대회 나와라 그래요. 주일날 교회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가 내가 지금 주일날인데 어디로 가냐. 다른 날은 내가 충성하지만 주일날만큼은 교회로 와서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회사 거기 체육대 한대 단합대 하는데 특별 특근하는 것을 나갈 수가 없지요. 못 나가지요. 못 나가니까 회사로부터 이제 미움받고 명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거는 표면적 종교생활로 들어가면 맞죠? 표면적 종교생활로 들어가면 많은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신천지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단한테 간다고 생각합시다. 비진리 교회로 간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진리 교회 가나 세상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성질이. 근데 비진리를 붙들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가서 총도 안 들어요. 총 안 든다니까. 집총 거부해. 집중을 거부한 게 아니라 집총을 거부해. 총을 안 들어. 왜 안 들죠? 이성실 집사님, 어쩌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총을 안 들죠? 그렇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지. 총을 든 건 살인하려고 든 거라는 거지. 허랭이 물할 인간들이에요. 전부. 그러면 오랑캐가, 공산당 오랑캐가 떼죽으로 몰려와서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이 자유 대안을
초토화시키고 다 목숨을 앗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총을 들고 싸우면 안 돼요? 아니 대적하는 일본 양반들 이순신 장군이 싸그리 다 무찌른 거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일본이라는 놈들이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놈들만 살면요 금방 적화돼. 네가 그러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냐? 공산당이 들어오면 너 다 죽어 얼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을 모르는구나. 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총은 들어야 되는 거요. 아멘. 훈련해야 되는 거요. 나라는 무기를 좋게 부지런히 국방을 튼튼하니 해야 되는 거요. 아멘. 왜?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집총을 거부한다고요? 제가 대통령이면 3일만 서명돼. 집총을 거부하면 총 맞아 죽는다. 그래도 안 들래? 그래도 안 들 사람 있겠지요? 종로 내거리가 다 따놓고 총살 시켜버려야 돼 그거. 빌어먹고 그런 자들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나라가 그게 점이지. 망해버리지. 너 같은 자들이 있다면 나라 금방 다 망해버려. 너 같은 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지. 근데 문제는 주일날 직장 안 가고 여호와의 증인회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간다고 핍박을 받았으면 예수 때문에 핍박입니까? 잘못된 여호와의 증인 믿다가 핍박받은 겁니까? 이해돼요? 비일이 교회 나가려고 핍박받았습니다. 그게 핍박받은 겁니까? 생고생입니까? 에? 또 시간 저리 또 가보냐 이거. 정말 이치 하나 얘기하면 시간 다 가쁘네.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구원의 생활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냐? 왜 고난이란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에다 달리면은 그 말, 손과 발이 못을 박고 온 몸이 거기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은 뭐라?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 너 죽어라 그 말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옛사람 입장에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세상으로 가서 그 친구도 만나고 평상시 때 못하던 거 하고 싶고 하는 거 취미 생활도 하고 그 좀 하고 싶은데 신앙이 없는 가족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어요. 고역입니까? 기쁨입니까? 고역이지요. 고역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 교회에 따라 나온 것이 십자가야. 자기 죽는 거니까 고난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깨닫고 들어가면 도시락 싸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게 편안하고 좋겠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좋고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지면
구원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되겠지만 속성이 안 바꿔진 걸 고치려니까 고난이다. 고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 주관성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성질을 가진 입장에서 죽을 맛이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고난이? 그러나 은혜 받을수록 거짓된 자기가 발견이 많이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날마다 가치 판단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 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지식이 잘못되는 고난이 선제된 십자가 지고 가자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요? 이 말 뜻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의사 결합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머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기계 온전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는 것이 따라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달려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을 향해서 아직 삶 속에 밥을 먹어도 그 목적으로 일을 해도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순종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위의 것을 잡으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넓은 사망길 가지 말고 좁은 생명길로 가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 따라가는 것이 머리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자, 교회 예수님은 머리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내 머리다.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세요.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요걸로 설교 땡. 이제 두 번째 근본, 그리스도는 근본이다. 그걸 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째서 가버렸어.